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보며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성탄을 축하하는 것만큼 더 큰 기쁨으로 부활을 축하합니다. 지금부터 약 140년 전 1884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조선 땅에는 갑신정변이라는 큰 변이 일어나고 정세는 매우 불안하고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국제사회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나라를 보고서 소망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소망 없는 은둔의 땅. 하지만 지구 저 반대편의 미국 땅에서는 바로 이런 조선의 상황을 황무지이기 때문에 더욱 복음이 증거되어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었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젊은 선교사들 중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조선 땅으로 오기를 자원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한 것은 1884년 9월 20일 호러스 알렌이 입국을 했지만 그는 미국 외교관, 공사관 의사 신분으로 땅을 밟았고 선교사인 것을 밝히지 않고 활동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본국에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선교사 신분으로 이 땅에 온 사람은 지금부터 정확히 138년 전 1885년 4월 5일 부활절 그날 거센 풍랑을 헤치고 한 척의 배가 제물포항에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을 했습니다. 당시 제물포항의 모습을 프랑스의 기자가 찍어서 올렸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 한 척이 입항한 것 아닙니다. 이 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의 일꾼인 선교사가 들어온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부활절에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가 누가 먼저 내릴 것인가를 상의하다가 둘이서 나란히 손을 잡고 동시에 이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황무지에 소망의 빛이 비치는 138년 전 부활절 그날입니다. 아펜젤러는 본국에 보낸 첫 선교 보고서에서 이날의 감동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철창을 쳐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선의 결박을 끊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자유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로부터 정확히 138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169개 국가에 22,204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과 같은 부활절을 지금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국 교회를 바라볼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조로 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안타까운 한국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인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고 새롭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맞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2000년 전 사건의 회고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사건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기독교의
역동성의 그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박해와 도전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갱신의 기회로 삼았고 스스로 정화하고 세상을 압도해 나가는 생명력, 그 생명력으로 변화의 주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신앙의 초석이고 변화된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 어떤 슬픔과 공포, 회의와 실망, 고통과 상처도 부활의 사실을 믿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며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이렇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바로 오늘 아침 우리는 이런 생명과 그 생명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아침을 맞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과 생명과 기쁨, 소망이 충만한 부활 새 아침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실, 단순한 상징적 의미가 아닌 역사적 사실, historical fact, 그 사실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말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여 그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천사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부활 설교의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초의 부활절 예배에 천사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은 청중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경배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절, 천사의 부활절 설교를 묵상하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성도의 바른 자세일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후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형상이 번개 같고 눈보다 흰옷을 입은 천사가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여인들이 매우 무서워 떨고 있을 때에 천사의 설교가 이렇게 들려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6절, 7절이 그 핵심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천사의 메시지를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가지 천사의 설교를 청중들의 반응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뭡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Come and see. 본문 6절 말씀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라.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 아니죠. 사실을 확인하고 와서 확인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이성에만 근거하지 않지만 동시에 반지성주의, 반이성주의도 아닙니다. 와서 사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분명한 사실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꾸며낸 이야기, 상징적인 교훈, 더구나 신화 이런 것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성으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거나 혹은 변질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내 이성이 받아들이질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자들을 위해서 성경은 이미 이 사건이 일어난 그 처음 시간부터 분명하게 이런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서 봐라. 마태복음 28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뒤편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대제사장들과 또 실제 그 현장에서 함께 일을 하고 보았던 군병들, 지켰던 군인들,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시체를 누군가 와서 훔쳐갔다고 거짓말해. 12절, 13절 보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해라. 이 말 이후에 지금까지도 소위 신학자라고 하는 자들조차도 믿는다고 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실제 부활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시체를 어디가 딴 게 옮겨 놓았다가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진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했다. 이 신학적으로 도적설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주장하는 자들 지금도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성, 그 팩트를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했어요. 1.1획의 말씀도 오류가 없으시고 결코 그 말씀에 한마디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이 사실을 직접 확인하며 그 현장에서 와서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그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는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참 많이 있어요. 무덤 자랑하는 종교. 대표적인 게, 아직 틀지 마세요. 대표적인 것이 불교죠. 스카모니는요, 인도의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 숲에서 곧게 누운 채로 두 발을 포개고 제자들에게 설법을 하면서 가르치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인근에서 화장을 하고 그 자리에 탑을 쌓아서 무덤으로 보존하고 화장 후에 나온 살이
불교에서는 사람을 화장하면 나오는 그 돌멩이 같은 것을 사리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리를 전 세계에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진신사리라고 그럽니다. 그 진신사리가 들어와 가지고 5곳의 사찰절로 나누어져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보존하고 있는 곳을 적멸보궁이라고 합니다. 5대 적멸보궁. 그 진신사리가 보존되어 있는 곳은 불상이 없고, 그 자리에 불상이 없고, 대신 그 앞에 사리탑을 세우거나 계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이 석가모니의 무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무덤은 전 세계에 셀 수 없을 만큼 번져 있는 것이죠. 많은 무덤을 펼치며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무하마드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묻혀 있고, 전 세계 무슬림들이 일생에 꼭 한 번 이상은 순례해야 되는 성지가 되어 있죠. 중국의 공자는 산동성 취푸시 북부 일대의 공림, 컹린이라고 하는 공림의 공자와 그 일족의 묘소로 엄청나게 공자의 자손들이 거기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최대 규모의 한 단일 가문의 묘지가 바로 공자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결국 석가도 무하마드도 공자도 모두 무덤에서 나오질 못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썩었고 거기에서 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현대에도 많은 사람들 죽음을 이길 수 없으니까 그것을 신격화하는 사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의 천안문 광장 한쪽에 모택동을 미라로 안치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붉은 광장 한쪽에 레닌을 미라로 시신해 놓고서 국부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도 현대식 미라로 만들어서 평양 직할시 대성구역 미암동 금수산 모란봉 기슭에, 이것이 지금은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해서 모든 북한 인민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국가적으로 최우선 관리를 하도록 법률을 정해놨어요. 금수산 태양궁전법 총 5장 40조로 구성돼서 지난 2013년에 제정을 했는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과거의 김일성 집무실을 이렇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미라를 만들어 놓고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고, 이 시설을 유지하는데 시신이 썩지 않도록 2년에 한 번씩 대대적인 방부제 작업을 하고 매년 관리를 하는데 매년 8억 9천만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빈 무덤을 자랑합니다.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시신을 자랑하고 숭배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시신도 무덤도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언급이 204회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의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이냐? 죽었든지 죽었다가 살았든지 미라가 됐든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기록하기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출생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믿는 나에게 동일하게 부활의 생명이 임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에게 미친 사망의 형벌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바꾸어진 것이에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날마다 생명의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다니러 왔던 어떤 서양 선교사가 한국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참 이상합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다가 일단 교회만 들어오면 왜 그렇게 비극적인 표정을 짓고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이 참 궁색하게 된 목사님이 고민 끝에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느라고 그런가 봅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다시 반문하기를, 그럼 한국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깜빡 잊어버리고 계신가 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내용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 속에서, 이 확신 속에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이 시작되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의 메시지의 첫 번째는 와서 보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핵심적인 메시지는 빨리 가서 이르라고 했습니다. 말하라고 했어요. Go and tell. 가서 말해라. 빨리 가서 말해라. 7절을 다시 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의 부활 현장을 목격하고 보았으면 이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격하고 기뻐하고 환호하는 것으로 부활의 증인이 될 수만은 없습니다. 야, 예수님 부활하셨네. 와, 부활하셨다. 그랬었잖아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첫 부활주일, 첫 부활의 그날 천사의 메시지는 진실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본 것을 가서 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을 목격한 자는 증인이라고 그러죠. 그 증인은 본 것을 증언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요. 그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했죠? 갈릴리로 가라 했어요. 갈릴리로. 갈릴리로 빨리 가라고 했어요.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요? 갈릴리는 당시 유대 나라 중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어촌 마을, 작은 동네였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갈릴리라는 지명을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적은 유대인들만 유대에 갈릴리라는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주 조그만 알려지지 아니한 어촌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도시가 아니고 변두리 어촌, 가난과 질병 속에 천대와 소외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다고 아주 볼품없는 지역,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1차적 사역의 주 무대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멸시받는 지역, 알려지지 아니하는 지역,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갈릴리의 대명사인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갈릴리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통받는 자들, 흑암이 있는 곳, 옛날 스볼론이나 납달리 땅처럼 멸시받는 땅, 그 땅이 바로 갈릴리였는데 훗날 하나님께서 이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로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하셨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던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주님의 사역의 무대였고 부활의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고 싶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사전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을 것이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런 곳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에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그 누구도 환영해 주지 않아도 주님은 그곳에 있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들의 냉대와 멸시와 핍박까지도 감수하시면서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가야 할 장소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가신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복음의 꽃이 피워져야 할 곳, 부활의 목격자들이 가야 하는 곳, 바로 멸시받고 소외된 곳, 그곳입니다. 결국 교회가 세워지고 이 복음이 온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때도 한참 동안 기독교인 이꼴 갈릴리 사람 불려질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복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생명의 메시지를 기다리는 곳이 어디일까요? 화려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고 평안한 지역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전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과 멸시가 있는 곳, 그런 곳에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의 뜻이라면 달려가야 할 것이 바로 그곳입니다. 갈릴리와 같은 곳. 오늘날 선교지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곳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25년이 넘는 세월을, 거의 한 30년 가까운 세월을 지금 한 나라만 쳐다보고 계속 선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하지만.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실제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건 지금 30년을 했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닙니까? 딴 데 합시다. 아니요. 선교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선교입니다. 여러분, 뭘 기대하시고 선교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밑빠져 있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부어도 끝이 없고 표가 나지도 않고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될 것 같으면 다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해도 돼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은 갈릴리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세상을 향해 갑시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십시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가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야 할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해도 안 되는, 수십 번, 수백 번 얘기를 해도 예수 안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가서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가볼까요? 그럼 누구에게 먼저 가라고 했습니까? 갈릴리로 가는데 갈릴리에 누구에게로 가라 했죠? 제자들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왜 이 말씀을 힘줘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어요. 지금 제자들, 저는 이 말씀 곰곰이 묵상하는 가운데 이유가 있었구나. 왜요?
그때 당시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깊은 절망과 회의에 빠져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멘붕 상태에 기대했던 선생이신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 앞에 비참하게 또 부끄럽게 자신의 생명을 구걸하며 도피했던 자기 자신, 그 비겁함을 생각하면 주님이 돌아가신 것만큼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도 실망하고 절망의 자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가장 먼저 그 제자들에게 이 소식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빨리 가서 먼저 절망과 두려움과 근심에 깊이 잠겨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소식은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먼저 전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먼저 희망으로 회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먼저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세상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먼저 변화되지 않고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먼저 기뻐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잃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먼저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교회가 이것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능력을 세상에 가서 전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는 끝없이 절망의 늪을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전쟁 때에 이름은 들어보셨죠? 지리산에 숨어있던 빨치산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였지만 그들 가운데는요, 지리산 깊은 산 골짜기에 있으면서 전쟁이 끝났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그 산 속에서 겨우 연명해 가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이 전자기기가 좀 발달이 되었더라면 금방 소식을 알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그들에게 가서 전쟁이 끝났으니 이제는 평화의 시대가 되었으니 내려오라고 마음 놓고 오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기만 했더라도 헛된 고생하지 않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지 못해서 그 깊은 산 속에서 추위에 떨며 죽어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생명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우상에게 머리를 숙이고 불필요한 두려움에 쌓여서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절망 중에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소식이고 절망을 이기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부활의 정인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가장 먼저 생명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기쁨의 생명의 소식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정인의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천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 와서 확인하고 보아라. 그리고 go and tell. 가서 말하라. 이제는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 복된 날, 이 기쁨의 소식을 힘있게 외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큰 은혜와 축복과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